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8쪽, 누가복음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의 전통 명절 한가위죠. 이태리에도 보름달이 뜨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오늘 보름달이 환하게 뜰 것 같은데요. 해외에 나와 있다 보니 추석인지 설날인지 구분을 못한 채 이렇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아마 오늘 1, 2 여전도회에서 맛있는 수정과랑 과일이랑 이렇게 추석이라고 여러분께 특별히 이제 대접을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해외에 있지만 우리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정을 깊이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좀 해보세요. 예. 아멘을 많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벌써 두 번이나 예고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예고는 다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9장 22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 또 44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 이렇게 있지요. 첫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 뒤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십자가가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그 뒤따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9장 44절에서는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귀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묻지를 못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맥락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근처쯤 왔으니까 그저 한 반나절 정도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 그리고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그걸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피부로 이렇게 느끼시게 되니까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방 사람들, 로마인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희롱을 당할 것이고 그들에게 능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채찍질을 당하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혹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내 공생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제자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이 길이, 이 고난의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불행한 일을 만나서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이 순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깊은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서 이 순환 예고를 미리 하시는 까닭은 십자가 사건 후에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연약한 믿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이 말씀을 떠올려서, 그렇지,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셨어. 그러니 분명히 여기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제자들의 믿음도 부활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의 말씀 뒤이어서 눈먼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과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하여 전혀 모른 채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장밋빛 꿈만 꾸고 있는 제자들을 이 눈먼 자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러니 눈을 떠야 되겠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마 라고 하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믿음의 단계는 3단계를 거쳐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올 때 완성품으로 딱 만들어져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씨가 심겨지고 그 씨가 자라나고 커져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자라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어린 믿음에서 크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3단계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찾는 믿음입니다. 어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애쓰는 믿음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서 가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메시아는 성경 말씀에 반드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온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은유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했는데 이 맹인은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방해가 될까 봐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욱 큰 소리로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죠. 하나님의 복을 찾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갈급한 마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이 맹인처럼 벌떡 일어나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씨앗이 돼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참 지혜가 많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다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처럼 또 무지한 존재도 없습니다. 눈을 뜨고 다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 독일에 회의차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한 10여 분 만나서 두 테이블에 나뉘어져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비어져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객 두 명이 여자분인데 그 많은 테이블 빈자리 다 놔두고 하필은 우리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됐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여기 동전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있을 리가 있나 생각하고 다들 거기에 관심이 쏠렸어요. 근데 그 순간 여자들 두 분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봤어요. 그분들이 나가셨어요. 나가시나 했죠. 동전을 다 줍고 나서 목사님 한 분이 내 가방이 없어졌네 그러는 거예요. 독일 소매치기였던 것이죠. 가방이 사라졌어요. 눈 다 뜨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그분들 일어나서 나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가방 가져가는 건 못 봤어요. 동전 떨어지는데 정신이 팔려서 거기에 동전 줍느라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지? 하고 동전 줍는 사이에 다 주어봐야 2, 3유로도 안 되는 거. 줍는 동안에 가방은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다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놓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놓치고 살아갑니까? 보지 않으니까.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믿음, 찾는 믿음은 어린 믿음이지만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보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이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눈이 열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발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는 복이 있어.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불려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이 눈먼 자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간청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마. 자 이제 눈을 뜨거라. 이런 말씀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쉬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 상당히 중립적인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까? 떠졌습니다. 왜 떠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너희 눈이 보이리라 말씀으로 들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믿음으로 삼은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도 그는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웃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을 못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의 엄청난 키를 봤습니다. 그의 팔뚝에 엄청난 두께를 봤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무시무시한 칼을 봤습니다. 그의 온 전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청동 갑옷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봤습니다. 갑옷에 덮이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 그 한 군데를 본 것입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은 반드시 쓰러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마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연마했던 물매질을 그를 향해 던집니다. 이마에 단 한 발로 정확하게 맞춰 그를 쓰러뜨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지 마치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의 후예 같아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러하니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작은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탄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박수를 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돌을 주워들고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메뚜기 같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길을 갈라섭니다. 조카 롯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물이 흐르고 숲풀이 우거진 좋은 땅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갑니다. 그가 본 것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물이 흐르는 땅과 숲풀이 우거진 그 숲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는 물을 따라가지 않았고 숲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그에게 다 주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 눈이 떠지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누리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믿음 생활에는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와요.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옵니다. 폭풍우가 오기도 합니다.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믿음은 그런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상황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결코 그것에 붙들리거나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 믿음이지요. 린다 세퍼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 재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음악가의 길을 쭉 살아왔어요. 20세 한 중반쯤 됐을 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많은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살롱이나 카페 혹은 커피숍에서 기타 연주를 하고 그때 받는 돈 몇 푼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 인생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가의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간호보조원이 되지요. 그는 젊었을 때 여성과 교제하다가 한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성교제를 안 하면 되지요. 여자를 안 만나면 돼요. 그래서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말이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이 5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내가 음악가의 길을 갈 걸.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걸.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왜 두려워 떨며 살았을까 탄식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분투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22,000명의 군사를 주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상대하라고 주셨죠.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군사가 너무 많다. 10,0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 너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군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서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면서 군사로서 아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부 몇몇 소수는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얼굴을 개울물에 쳐박고 이 혀로 물을 핥아 개처럼 물을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군사로서 자격이 없는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의 군사로 삼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 무기조차도 쥐어주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이 두 개를 주고 미디안 족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나팔을 불며 뛰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기드온에게 합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다고. 믿음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 예고를 왜 하십니까? 제자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이 세상에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흔드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아셨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떠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승리는 나의 것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으로 싸우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린 믿음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능력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